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1, 12,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도 있고 지나갈 때도 있고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이 시대를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할까 칼을 놓아야 할까. 성경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칼을 내려놨어요. 칼을 든 건 뭐고 칼을 내려놓은 건 뭘까? 믿음의 사람이 어느 때는 칼을 들고 어느 때는 칼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는 분명히 칼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수 앞에 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죠. 내가 대적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가든 고소 고발장을 가지고 가든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힘을 과시하고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만한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말씀해 보니까 칼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는 너가 내게 제물을 드렸을 때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정이 있던 화가 났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수 앞에 섰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간에 우리는 칼을 들고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요. 이 시대가 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칼을 들고 강력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 열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감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찌 우리를 핍박하고 어찌 우리를 도전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향하여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가만히 있는 사자를 건드리는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는 사자를 건드리는 이런 사건처럼 보일 때 여러분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나든 열정이 일어나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정의 칼을 뽑았던 열정의 칼을 뽑았던 저와 여러분이 열정은 끝까지 가도 괜찮죠. 감정은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이게 내려지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부분을 내려놓는데 쉽지가 않아요. 몰라서 내려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은 정당하잖아요. 합법적이잖아요. 신앙적인 부분이잖아요. 거룩한 부분이잖아요. 사명적인 부분이잖아요. 멈출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칼을 손에 들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칼을 들었던, 감정의 칼이 들려졌던, 열정의 칼이 들려졌던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와 입장이 있던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하는 내 감정적인 일이든 아니면 열정적 사명적인 일이든 간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멈추지 않았으면 이삭은 이미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아주 거룩하게 아주 조용히 뭔가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다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폭발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오롯이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든 어떤 말이 홍수처럼 일어나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일어나게 되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에 정리정돈을 하는 말은 세상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적인 중심과 우리 열정적인 모든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멈춰야 할 부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의 못을 분명하게 오늘 치십시오. 지금 뉴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뉴스를 안 봐요. 목사님 어떻게 뉴스를 안 보고 설교를 하세요? 뉴스를 봐야 현실을 반영해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는 보나마나 똑같아요. 어제 그 소리가 오늘 그 소리고 오늘 그 소리가 내일 또 그 소리 또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급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다급하게 다가서시는 하나님의 그 다급한 목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강권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정 있는 사람이든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뭔가 무너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 분노를 하든 진노를 하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내일의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할 때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지금 칼을 든 그 아브라함을 칼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멈추게 할 수 있다. 열정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감정이 폭발된 것도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있거든요. 우리의 사명의식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군요.
하신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제물과 제사를 드릴 때 설계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브라함은 손의 칼을 멈출 수 있었어요. 내리치는 그 손의 액션을 멈출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정이 있다고, 내 사명이 있다고, 내 직분이라고, 밀어붙인다고, 행한다고, 이거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내 의지적인 발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다급하게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를 붙드는 이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이 멈출 수가 없어요. 화가 나면 절제가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면 화가 멈출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 감정이 조절이 될까? 내가 은혜를 엄청 받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지나가요. 사람이 화나는 건 못 멈춰요. 내 감정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찾듯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손에 칼을 들 때가 있지만 내려놓을 때가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거기에 멈춰라. 너는 어떤 일을 행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하여 의도하고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열정적인 부분이죠. 신앙적인 부분이죠. 사명적인 부분이죠. 재물을 하나 드리는 제사의 부분입니다. 이때 하나님 멈추라고 말씀하는 음성이 다급하게 들려졌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멈출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멈출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잠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멈출 길이 없어요. 사명이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직분을 받았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말씀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열정 있고 사명이 있던 내가 직분을 감당하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뭔가를 행하고 있던 간에 그 동기가 거룩하잖아요. 동기가 의롭잖아요. 동기가 신앙이잖아요. 동기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려진 아브라함이 멈췄잖아요. 멈춘 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말씀하냐면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들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봤는데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의지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멈췄잖아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도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 그때 우리 마음이 감동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받았다는 거 감동되지 않아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열정과 적극적이고 멈출 수 없는 이런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다급하게 찾아서 너가 행하는 모든 걸 내가 받았고 알았고 너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을 내가 설계한 대로 너는 진행을 내가 알았다. 멈춰라. 그러니까 정화의를 멈춰야, 내 행위가 멈춰야, 내 생각이 멈춰야, 내 감정이 멈춰야, 내 행하는 행함이 멈춰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멈춰야 보이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그 자리에 멈췄더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드러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사랑은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보면 보여요. 멈춰서 보면 알아요. 제가 수요일할 말씀이 멈춰서 살펴보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이 더했다는 것을 의심 없는 말씀 속에 깊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심지어는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맹목적인 신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멈춰 보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어, 내가 모든 걸 잘했고 대단했고 특별했고 유별났고 엄청났구나, 그것이 보인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과거도 한번 보여지고 오늘 또 보게 되고 내일 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칼을 내려놓는 거나 아브라함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로 이삭을 내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졌을 때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랄지라도 칼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멈출 수 있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다급하지 하나님이 다급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급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급해 하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가만히 계세요.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네, 다 되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뭘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해야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힘을 얻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거기에서 내가 경험하는 아주 생생한 믿음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이렇게 멈췄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멈췄을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과거가 보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 현재가 보이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미래가 보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리고 멈추는 것. 여러분의 열정이 되었던, 여러분의 사명이 됐던, 여러분의 해야 할 역할이 됐던 간에 오늘은 멈추십시오. 지금 멈춰 계세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걸 보라. 하나님의 행한 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행한다고 해서 안 행하면 다 끝날 것 같고 행하면 뭔가 성취될 것 같은 이런 비극적인 종말론적인 종말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아니면 광신적인 이런 열정주의적 이런 비극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내 중심을 파멸시켜버렸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지금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도 멈추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칼을 내려놓아라. 다급하게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행적에 대해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감정에 대하여 열정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이제는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셨으니 우리의 중심을 받으셨으니 내가 칼을 내려놓는 것을 받으셨으니 내가 말씀을 듣고 멈춘 걸 받으셨으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볼 수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이 행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적을 봐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대한 일을 행하신지를 보십시오. 다시 여러분이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멈춰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말랬잖아. 이런 비극적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내 삶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사명도 직분도 내 감정도 내 열정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으니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으니 너가 나에게 붙잡혔음을 알았으니 너가 내 사람인 걸 알았으니 내가 네 믿음을 봤으니 이제 이후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것을 내가 보이겠고 알게 하겠고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이런 내가 멈춰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멈춰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칼을 내려놨는데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써나가는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열이 멈춰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